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자려고 눕다가 이 영상은 이상하게 저는 그 순간적인 촉이 있거든요. 촉이 그냥 나의 촉이 이 영상을 자기 전에 꼭 찍어야겠다는 나의 촉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인드기도 하고 나의 가장 원초적인 패러다임인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생각인데 이 영상의 주제는 자살하는 순간에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다라는 영상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이런 정신병들을 겪다 보면요, 제가 몸소 경험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만 생각하고 살 때는 그렇게 재밌는 무한도전을 보면서도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도전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 유재석이란 사람은 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석탄 공장에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박명수란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악착같이 저렇게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내 뇌리에 한켠에 자리 잡히면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과정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왔다고요. 고통으로. 이게 전형적인 우울감이거든요. 우울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뭐 열심히 살든 열심히 안 살든 또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의미해 보이고, 내 스스로 굳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냥 어차피 살고 죽는 거 두 개밖에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만 사는 게 전형적인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삶의 열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주 잘 압니다. 제 스스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자 지하보도에서 노숙하면서 죽으려고 할 때 한 보름간을 노숙하면서 그런 무의미함과 공허함,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잠결에 죽으려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서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요, 제가 그 순간에도 저에게 있어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은, 뭐 단순히 뭐 염라대왕에게 벌 받는 것이 두렵고, 뭐 죽고 나서 내 스스로 귀신으로서 떠도는 게 두렵고, 환생해서 뭐 동물로 태어나는 게 내가 받을 벌과 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죄를 받더라도 내 스스로 전혀 그런 게 두렵지가 않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울감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희망을 가졌냐면은, 이거 내 스스로 진짜 내 치부를 밝히는 건데, 내가 그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욕이 남아있더라고. 성욕. 제가 한 보름 가까이 노숙을 하는데,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직전에 이렇게 군자 지하보도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데, 아마 건대 입구에서 놀다 온
그런 클럽 죽순이들 같은 여자 3명이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네, 정면으로는 못 봤어요. 너무 쪽팔려서. 딱 봐도 내 나이 때에 한 20대 초중반의 그런 여성분들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3명의 뒷모습을 보는데 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모든 삶에 있어서 무의미함을 느끼고 모든 게 다 고통으로 느꼈던 저였는데,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아직 성욕이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 순간 여자 뒷모습을 보는데 딱 순간적으로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진짜 잠 한 번은 자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신락 같은 그런 꿈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잠 한 번은 자보고 죽어야겠다는 그 아쉬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아쉬움이. 제가 이 말을, 저의 이런 팁을 공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순간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신락 같은 그런 아쉬운 감정이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아쉬움이 성욕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성욕에 대한 아쉬움.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잠 한 번 못 자보고 죽는 그 아쉬움. 근데 이 아쉬움이라는 거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삶의 이유라는 거는 뚜렷하게 어떤 삶의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런 답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그 답을 구하고 나서 다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는 명확한 답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단지 중요한 거는 삶에 있어서 그 신락 같은 그 희망, 그 신락 같은 그 아쉬운 감정을 면밀히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신락 같은 그 아쉬움이라는 그 불씨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자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성. 그래서 저는 그 아쉬운 감정을, 그 신락 같은 그 성냥불보다도 못한 그 불씨를 살려서 지금의 해나는 최광일에, 지금의 현재 저는 그 성냥불만도 못한 그 불씨를 키워서 세상 전체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강한 불덩어리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그런 마인드 중에 하나가 바로 명확한 삶의 이유, 명확한 삶의 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맛없는 음식을 100개, 200개를 먹어봐야 이게 맛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자식을 길러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 막 태어나서 맛있고 맛없고의 기준이 없을 때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런 과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채굴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결국에 삶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결국에 빠지는 거는 공허함과 우울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순간에도 아쉬움과 서운함이 마음속 어느 한켠에는 신락 같은 그런 성냥불 같은 그 불씨가, 아쉬움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의미함을 느끼고 그냥 죽어버리면, 무의미함과 공허함만으로 100% 채워져서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신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죽는 순간에도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쉬움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쉬움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 신락 같은 그 성냥불보다 못한 그 불씨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신으로서 살 수 없구나, 삶의 이유와 목표를 내 스스로 정하고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내 인간의 몸뚱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불씨를 키워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과정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술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막걸리. 맛있는 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맛없는 술을 100개, 200개를 먹어봐야 맛있는 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한 인생에서 해야 될 모든 과정에 한 99.9%는 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 과정과 같아요. 맛없는 술을 먹는 과정. 근데 그 중에 0.0001%가 그 99.9%의 맛없는 음식, 맛없는 술을 먹는 과정에서 0.0001%의 맛있는 술, 맛있는 음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9.9%의 맛없는 음식을 먹는 과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발견할 수 없고, 99.9% 맛없는 술을 먹는 과정이 없이 맛있는 술을 발견할 수 없는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흥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순간이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과정이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공허함과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이 찍는 이유는 공허함과 우울감에 대해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공허함 속에서도 신락 같은 아쉬움, 신락 같은 서운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아, 나는 죽어서 여기 신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각인해야 돼요. 온전히 100% 내가 무의미함과 공허함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생물로 살아야 돼요. 무생물이라는 거는 우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미개한 인간의 몸뚱아리, 아주 미개한 생명체를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에서 아쉬움과 서운함이라는,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한 번은 잡아야겠다는 이런 신락 같은 아쉬움과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아, 나는 우주의 근원이 아니구나, 나는 삶의 이유라는 답을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미개한 인간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아주 미천한 인간이라는 거를. 이 성욕이라는 이런 아쉬움과 서운함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쉬움과 서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신락 같은 불씨를 키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죽고 나서도 다음 생에도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걸, 생명체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빨리 각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그때, 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우주의 근원이 아닌 미천한 생명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 맛없는 음식이라는 거는 인생 전체의 모든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맛없는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맛없는 술, 맛있는 술, 꼭 이런 분간보다 중요한 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삶의 이유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라는 것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거든요. 발견하는 거고 흥미를 느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꼭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될 거는,
그 와중에도 서운함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본분이거든요. 본분. 인간으로서의 본분. 이 본분의 불씨를 키워서 지금의 저처럼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과정, 맛있는 술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맛없는 술을 100개, 200개를 먹어봐야 맛있는 술을 발견한다. 맛없는 음식을 100개, 200개를 먹어봐야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다. 이런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갑자기 촉이 이 영상을 찍으면은 누군가가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자살하는 순간에도 서운함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순간에는 나는 우주의 근원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그 순간부터는 삶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과정, 맛있는 술을 발견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삶의 흥미를 이렇게 삶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